어제 우리들은 부정케 하는 자를 정결케 하는 물을 만드는 법을 나누었습니다. 제사장이 진 밖으로 나가서 붉은 암송아지를 태운 재로 그 물을 만들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시체를 만져서 부정한 자들이 어떻게 그 잿물로 정결케 되는지를 말씀합니다. 시체를 만진 자는 7일 동안 부정해지는데, 부정해진 사람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이 정결하게 하는 잿물로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합니다. 부정한 채로 있으면 하나님의 성막을 더럽히는 것이기에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끊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부정함을 개인의 문제로만 여기지 않고 공동체의 관점으로 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들에게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요? 사실 예수님이 하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 보면 제사장과 레위인은 강도를 만나서 옷을 빼앗기고 거의 죽게 되는 사람을 보고도 그냥 지나갑니다.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만이 이 사람을 도와주지요. 그래서 이 선한 사마리아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따지고 보면 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입장에서도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봉사하기 위해 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만난 이 자가 이미 죽었을지도 모른다고 판단하고 자신이 부정해질까 봐 접촉을 피한 것입니다. 부정해지면 일주일 동안은 성전에서 봉사를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한 것은 하나님이 죽은 자를 만지지 말라고 하신 율법을 완전히 잘못 적용한 것이지요. 그렇다면 무엇이 이 율법을 바르게 적용하는 것이겠습니까? 일단 죽은 자를 만지면 왜 부정해지는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들도 살다 보면 죽은 자를 만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이나 친구가 먼저 천국에 가면 만져보지 않습니까? 또 직업적으로 의사나 경찰들은 시체를 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시체를 만져야 하는 이 장의사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이들을 부정한 자, 즉 죄인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구약 성경에서는 시체와 접촉한 자를 부정한 자로 여깁니다. 그 이유는 죽음은 죄의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죽음은 죄의 싹시이기 때문에 시신은 부정하고 시신을 만져도 부정해집니다. 이렇게 구약의 율법에서는 죽음 자체를 부정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이신데 죽음은 생명의 반대이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거룩함에는 적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의식적으로 부정한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 정결 예식을 거쳐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율법의 모든 의식적 정결 규례는 그리스도 안에서 다 성취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시체를 만지지 말라는 이 율법도 이제 문자 그대로 따를 필요가 없고, 이제는 율법의 그 율례들을 그대로 적용할 필요가 없고 도덕적으로 순결하게 살기를 힘쓰기만 하면 됩니다. 항상 거룩함과 정결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는 영적 경계로 이 말씀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또한 정결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정결한 공동체를 만들기에 시체와 접촉한 사람의 성막 출입을 금하십니다. 여러분, 악은 전염성이 매우 강하다는 것 아시지요? 그래서 부정한 것과 접촉하면 부정해지는 것은 죄의 전염성에 대한 경고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죄로 타락한 세상과 접촉할 때 우리 성도들은 영적으로 항상 민감해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또 회개를 통하여 항상 마음을 정결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나의 정결함을 통해서 공동체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즘 젊은이들을 메이비 세대라고 합니다. 메이비라는 영어 단어를 아시지요? 선택의 폭이 넓어져서 결정을 못 내리는 애매한 세대라는 것입니다. 딱 부러지게 선을 긋지 못하고 maybe, 아마도라고 하며 애매모호한 입장을 취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린 시절 뜻을 정해 우상의 음식을 거부한 다니엘 이야기 아시죠? 청년 시절에 주의를 지키고 애쓴 사람의 이야기나 직장 회식에서 술을 거부한 사람의 신앙적 영웅담도 예전에는 꽤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이 메이비 시대에 살다 보니 지금은 술을 마시는 것이 죄인지 술을 안 마시는 것이 신앙의 본질인지를 이야기합니다. 세상과 경쟁하려면 주일에도 공부하고 일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물론 무엇인가를 하고 말고는 신앙의 본질이 아닙니다. 그러나 기준은 있어야 합니다.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죄의 길을 가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 삶의 기준을 거룩하신 하나님께 맞추어야 합니다. 다니엘은 자신의 삶에 선명하게 그은 선이 있었습니다. 선을 긋는다는 것은 그 선을 지키기 위해 내 삶과 권리를 일정 부분 절제하고 포기하겠다는 말입니다. 악이 횡행하는 세상에서 명확하게 선을 긋고 지키지 않으면 거룩함의 능력이 설 자리를 잃습니다. 요즘 교회와 신앙인들에게 이 세상에서 힘을 잃는 것은 거룩한 삶을 위해 명확히 선을 긋고 자기 것을 포기한 이야기가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아무것도 잃지 않으려고 버둥거리는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 삶에서 포기했다는 말과 다르지 않습니다. 거룩함을 위한 기준으로 단호히 결단하며 참된 경건을 추구하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어서 본문은 시체를 만진 자의 정결 규례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사람이 장막에서 죽으면 그 안에 있는 자든 그 안에 들어가던 자든 모두 부정하다고 합니다. 심지어 뚜껑을 열어놓고 덮지 않은 그릇도 부정하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는 모든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며 장막을 치고 살았으니 이 일반적인 상황으로 말하면 집안에서 사람이 죽는 경우를 말합니다. 집안에서 사람이 죽으면 그 집안에 있는 사람, 또 그 집에 들어가는 자, 또 그 집에 들어있는 이 뚜껑이 열린 그릇까지 부정하다는 것이지요. 한편 들에 나가 있다가 죽은 자나 무덤에 닿은 자도 있겠지요. 그러니 집 밖에서 부정해진 자들도 있음을 말씀합니다. 이들을 위해 붉은 암송아지의 재를 흐르는 물과 함께 그릇에 담아 정결하게 하는 물로 물을 이 정결한 자가 만듭니다. 그러면 이 정결한 자가 우슬초로 장막과 모든 물건과 거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물을 뿌리고 시체나 무덤을 만진 자에게 뿌립니다.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뿌리면 이 일곱째 날에는 모든 것이 정결하게 됩니다. 이 예식은 제사장이 아니어도 누구든 정결한 자가 집행합니다. 제사장이라도 부정하게 되면 이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부정한데도 이 정결 예식을 거부하면 성소를 더럽히는 것이기에 공동체에서 끊어집니다. 여러분, 이런 정결 예식의 목적은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오늘날의 성도는 이런 정결 예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날마다 정결함을 유지해야 합니다. 어느 시골에 한 노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작은 걸레를 들고 자기 집의 작은 창문을 닦곤 했습니다. 누군가 그에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어제도 닦으셨잖아요. 창문이 그렇게 자주 더러워지나요?
그러자 노인은 조용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창문은 생각보다 금방 먼지가 쌓이지. 먼지가 많아야만 닦는다면 나는 어두운 집에서 살아야 할 거야. 조금이라도 흐려지면 나는 다시 빛을 보고 싶어서 닦는단다. 그 말을 듣고 사람들은 이 할아버지가 단지 창문을 닦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의 창도 날마다 닦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실제로 할아버지는 매일 아침 창문만 닦는 것이 아니라 아침마다 하나님 앞에서 조용히 무릎을 꿇고 자신의 마음을 점검하고 회개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에게 회개는 큰 죄를 지었을 때만 하는 특별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늘 맑고 투명하게 유지하려는 영적인 훈련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도 하루만 지나면 세상의 먼지로 흐려지지 않습니까? 날마다 회개하는 삶은 큰 죄 때문이 아니라 작은 흐림도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회개는 죄책감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친밀함을 회복하는 길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도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새벽에도 회개하고 청결한 마음으로 하나님과의 교제가 더욱 깊어지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시체를 만진 자는 부정해진다는 율법이 있는 이유는 죽음이 죄의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시체를 만지지 말라는 율법은 죄를 멀리하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죄의 전염성이 엄청나게 크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시체를 만진 자들에게 정결 예식을 갖게 하시고 정결 예식을 거치지 않는 자들은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끊어지게 하셨습니다. 우리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복잡한 정결 예식은 더 이상 지키지 않아도 되지만 이 율법이 담고 있는 정신은 여전히 지켜야 합니다. 항상 죄를 멀리하고 거룩하고 정결하게 살기를 힘쓰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요즘과 같은 이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는 모든 기준을 부정하고 자기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을 미덕이라고 생각하는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에 세상의 조류에 따르지 않고 하나님이 정하신 거룩한 선을 내 삶에 긋고 세상과 구별되어서 거룩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나의 죄가 공동체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나의 거룩함이 공동체에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음을 기억하며 내가 거룩하게 살아서 내가 속한 공동체를 거룩하고 정결하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시체를 만지는 것이 왜 부정한 일인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죽음이 죄의 결과이기에 시체를 만지지 말라고 하신 이 율법의 정신을 기억하며 문자적으로 시체를 만지지 말라는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죄와 멀리하며 정결하게 살기를 힘쓰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모든 정결 예식에 관한 율법을 성취하셨기에 더 이상 정결 예식이 필요 없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예수님의 보혈 의지하며 회개함으로 성화의 구원을 이루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이 새벽에도 회개함으로 하나님과의 교제가 더욱 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정결하기를 힘쓰므로 내가 속한 공동체를 거룩하게 하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